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동편, 이 동편 땅을 차지하는 그 싸움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죠. 오늘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 또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왕에게 서신을 보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시온 왕에게 서신을 보내요. 그러면서 당신의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게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먼저 맨 밑에 있던 에돔 땅은 사실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고 그들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왕의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옆으로 쭉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회하는 길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불병 사건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불뱀에서 구원하는 방법, 구리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방법을 믿고 찾아볼 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이 광야에서 장대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그러면서 16절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돔과는 달리 에돔은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랜 친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온 왕은 달라요. 시온 왕은 모압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은 아니고 모압 땅에 거주할 때 모압을 물리쳐서 큰 땅을 차지했던 자가 바로 시온 왕이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사람은 모압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민족. 그러니까 우리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민족부터 시작해서 7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한 족속이 누구냐면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원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여기 있었다면 그 터키 위쪽 위에서 밀려서 내려온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 땅을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나타나게 된 게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그 도시들이 조그만 촌락들이 갑자기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결국 북방에서 내려오게 돼서 갑자기 내려오게 된 민족.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증거가 되고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된.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사실 강력한 족속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민족에 의해서 쫓겨나서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가나안의 동편과 서편에 두루 퍼지게 됐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게 모압 평지 위에 있는 모압 평지 위에 비스가산 바로 옆에 보면 이제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그만 언덕에 거기에 이제 성을 만들었어요. 그게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시온 왕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이 헤스본의 조그만 언덕 위에 있는 이 왕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요르단 땅을 가보게 되면 그 쫙 주변에가 완전히 드넓은 평지입니다. 드넓은 평지이면서 그곳에서 작물이 이제 미리 잘 재배가 되기 때문에 헤스본은 아주 중요한 도시기도 하고 이곳을 차지했던 시온은 강력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얻는
왜냐하면 농사에서 많은 밀들을 수확할 수 있고 힘을 얻는 아모리 왕이었습니다. 이 아모리 왕이 이곳에 헤스본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 헤스본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헤스본의 왕 시온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왕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길로 가야 좀 있다가 비스간을 거쳐서 이제 모압 평지에, 그리고 그것에 모압 평지에서 넘어서 요단강 넘어서 이제 요단 서편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온 왕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음을 알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을 지나가기를 허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왕의 도로, 이 왕의 길로 갈 수 있도록만 해달라라고 했은 걸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시온 왕을 이기고 헤스본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그래서 야복부터 시작해서 아르논이라고 하는 이 곳까지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지형이 되게 중요하냐면 야복강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이 야복강이에요. 근데 야복부터 밑으로 하면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야복은 이제 암몬과 모압의 경계가 야복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아르논 강은, 아르논 협곡은 엄청납니다. 실제 가보면 이쪽에서 보면 저 멀리까지 갑자기 이렇게 쑥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대한 협곡이 있는데 이 협곡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의 한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자체를 결국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이 잠깐 이쪽을 정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그걸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한 내용이 그 뒤에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시온 왕이 살던 헤스본을 정복하고 그 땅이 정복하게 모압 땅에서 시온 왕이 어떻게 정복했는가를 26절에 나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이었던 시온이 모압의 왕을 치고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빼앗아서 그가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결국 이스라엘과 모세가 가서 그들을 쳐서 이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0절 보게 되면 이제 시인이 아모리 왕 시온과 그 영토 헤스본을 정복한 이 아름다운 것을, 이 전쟁에 승리한 내용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시온 왕을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산 옥을 정복하는 사건이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현재 많이 들어본 지역 이름일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 바산, 골란고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동편 쪽이 바로 이제 골란고원이에요. 이 골란고원은 원래 이제 국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는 시리아 땅입니다. 근데 실제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요. 골란고원을. 왜 그러냐면 예전에 6.1 전쟁을 통해, 중동 6.1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그때 차지하고 나서 아직까지 시리아에게 넘겨주지 않고 국제적으로는 시리아 땅인데 실제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이 지금 바산 지역, 골란 고원 쪽을 실제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이제 바산 이 골란 고원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드넓은 평지를 보게 되면서 이제 시리아도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국경 가까이 가면 시리아의 저 멀리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다메섹이 살짝 보여요. 이 다메섹은 현재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런 땅, 이 골란 땅을 차지하게 되게 됩니다.
결국 요단 동편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에돔은 건너뛰고 그리고 모압 지역과 이제 나중에 암몬 지역, 암몬과 싸우지 않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바산 골란까지 가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온을 차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왕은 강력하긴 하지만 헤스본에 살고 있었던 시온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을 정복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산에 살고 있었던 옥은 좀 더 다른 문제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면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 여호수아도 계속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지휘관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는 과연 내가 데리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4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와 함께 했었던 그리고 인도했던 분은 모세인데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산의 왕 이 옥을 치러 갈 때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전쟁이잖아요. 인생의 전쟁, 영적인 전쟁도 있고 삶의 전쟁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제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오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나갈 때 항상 힘을 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항상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길이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전쟁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 속에 오늘 하루도 눈 떴지만 오늘도 기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승리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까? 내가 만난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눈뜨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도 바산왕 옥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인생을 우리에게 넘겨주실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바산왕 옥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그대로 하겠다,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인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우리 인생의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단단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